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0세 되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요.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려서 모르겠고, 그 영화를 누가 왜 만들었느냐라는 그 뒤설이 있는데요. 그 마피아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의 관광을 이제 진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관광 명소만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뭔가 사건을 벌리면서 이야기를 끊어나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똑같은 코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지 로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콜로세움이나 또 성 베드로 성당은 가는데, 정작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은 방문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당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꼭 세인트 폴스 처치, 바울 기념교회, 천국 계단교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 제국 박해 시절에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볼 수 있는 카타콤, 지하 교회, 묘지교회죠, 묘지교회 등등 꼭 가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천국교회, 천국계단교회 가보시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참수형으로 죽게 되는데, 그 참수한 그 사형 틀을 볼 수가 있고, 또 모름지기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신 감방, 한 5m, 2m 정도 되는 침침한 그런 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디모데후서를 쓰셨을 거예요. 사형 선고는 받았고 이제 곧 참수되기 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디모데라는 이름은 문학적인 형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필지에다 글을 쓰면서 한 사람이 그걸 읽고 버릴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남길 게 있어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곳에서 쓰셨을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만 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쓴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여태까지는 계속 디모데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너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디모데와 함께한 교우들과 함께 읽을 것을, 그리고 그 후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쓰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실질적인 믿음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문학적 형태를 빌려서 지금 이 유언적 편지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떻게 읽자고 그랬죠? 바울 선생님께서 저 글을 쓰시면서 마치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감옥에 초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편지를 받자, 그렇게 제가 첫 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4장밖에 안 되는 마지막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 이후부터는 좀 퍼스널한 어떤 그런 인사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장 1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시면서 총정리하시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뭔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말씀하는 그런
편지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8절 다 읽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한마디예요. 아마 디모데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oclaim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word 뭐 얘기하는 건가? 디모데후서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말로 바울이 이 말씀이 뭐를 지칭하는가 얘기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바른 교리, 진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 네가 이미 알아서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고요. 통괄적으로는 성경의 전체 진리 얘기하는 걸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것,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이 지구를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 통괄적인 이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전파하라 하는 말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만 이 말씀하신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마치시고 처음으로 부활 후 교회를 회집하시고 이 교회에 남기신 유일무이한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계획, 감추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비밀,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태초에 말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나면 아마 주님이 처음 물어보실 질문은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이걸 거예요. 너 내가 내 증인 되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 어떻게 전하다 왔니? 얼마나 전하다 왔니? 이게 포커스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사에게. 여기에 우리 촌장님들의 존재에 의의가 있어요. 너무 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네 가지 틀에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하라.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말이죠, 수술 담당 주치가 자기 휴가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재조정하거나 이렇게 연기되는 것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끙끙 같이 앓기만 하지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로 돌아가고 있지만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여러분, 환자가
약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약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약이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한 대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약을 받아 먹어야 마땅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스스로 일정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왜? 여기에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에 그라니아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젊었을 때 예수를 알아가지고 전도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 중 전도를 하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며 사는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100세신 거예요. 100세. 그래서 할아버지 정말 잘 만났네요. 혹시 할아버지 예수를 아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나는 그런 약초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는 약초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셨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시켰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복음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너희는 너 몇 살이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35인데요. 그래? 너 예수를 언제 알았냐? 25세 알았는데요. 그래? 그런 이놈아 10년 동안 뭐하고 다녔냐? 네가 오늘 나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너 못 만났으면 그 복음 듣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정말 화를 내시고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첨단의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처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오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하셨으니까 막 지하철에서도 막 가서 하고, 뭐 버스에서도 소리 지르고, 사람 많이 막 지나다니는 데는 막 마이크 가져가서 고성방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저속하게 전하면 우리의 천박함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복음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각각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신앙의 선배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opportunely and importantly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의 적절하고도 끈덕지게 조르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때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통전적으로 해라. 전도자로서의 두 번째 기본 자세, 통전적으로 전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첫 번째, 경계하며 두 번째,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경책을 convince, 경책이라는 단어 저는 평상시에 전혀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단어인데요, convince 이렇게 돼 있어요. convince 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뭔가 아직 이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게, 그러니까 지성에 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rebuke, 잘못된 행동, 삶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거나 꾸짖는 거, 이거 rebuke 하는 거예요. rebuke. encourage는요, 다운된 사람,
우울한 사람, 용기 잃은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용기 북돋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지성, 감성, 의지를 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통전적으로 잘 전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나단 선지자인데요, 나단의 역할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 남편 우리아 충신을 죽이는 정말 간음과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막 은닉하고 안 범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다윗을 나단이 방문해요. 방문해서 맨 처음에 나단이 한 게 뭔지 기억하세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부자 이야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많은 양떼 소떼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거 하나 훔쳐가지고서는 이 부자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대노하죠. 아니,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왕국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나단이 얘기하죠. 그 나쁜 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권자로 세웠고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당신이 바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취하는 파렴치한이 아닙니까? 시작하시죠. Convince, rebuke.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나단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전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심으로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다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다윗을 세워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Convince, rebuke, and encourage. 통전적으로 전해라. 통전적으로 전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내하며 전해라.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사역자는 성질 부리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이 사람 자녀 삼기 위해서 참았는데 내가 폭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잘 이해하도록 전해라. 여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으로, 잘 가르침으로.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말씀을 전파라는 단어는 커리그마예요. 프로클레임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장군이 전령에게 명해서 가서 왕에게 승리했다고 전해라.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건 디다케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디다케, 가르침도 중요하고 프로클레미네이션,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통전적으로 전해라. 상대를 잘 살피라는 말씀도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로 전해라. 왜? 결국 추수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피전도자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때 그 사람은 거듭나거든요. 그때까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잘 설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엄히 전도를 명하고 계신데 자기의 메시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전하는 엄히 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정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바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장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presence of God and Christ Jesus, 그리고 who is to come 이렇게 나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내 뒤에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뒤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and Christ Jesus. 내가 사도로서 얘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정리해서 전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식하죠? 그는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황이라면요, 두 번째 상황은 재림전 사람들의 영적 타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 뭐 한 시대 정점을 얘기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말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받기 싫어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사실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자기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그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너 많은 복음을 수호하고 증거해라. 전 칼빈 선생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히면 굳힐수록 경건한 사역자들은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온전한 복음을 수호해야 할 뿐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야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보세요. 정말 북미는 변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 온 4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캐네디안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교회를 싫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경건한 사역자, 경건한 교회는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온전한 복음을 수호해야 할 뿐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그것이 바울이 신앙의 선배된 존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전도를 엄히 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의 임박한 죽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제 희생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순서예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예식이에요. 헌주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희생 제물의 예식이 이미 끝났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이 단어는 이제 배가 항구에 있다가 도시인가요? 다시인가요? 풀어져 갖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이 땅에 묶여있던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죠. 밀라노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혹 마지막이 될까 작별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다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30년 선교사역, 목회사역 다 마치면서 마지막 정점에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된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복음 증거를 할 수 없으므로 나는 나의 마라톤 경기 결승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턴을 너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your turn.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요, 디모데후서에 4번에 걸쳐서 But as for you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3번째 나오는 건데요, 이 구조예요. 이제 문헌상으로 보니까 보세요. 나는 as for me,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복음적 상황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말세에, 그러면서 But as for you, 그러나 너는 상황은 어떻게 됐든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이제 너의 때가 되었으므로 But as for you,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사역에, 이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전도자로서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 촌장님들의 사명과 존재 의의가 있어요. 말씀을 수호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 여기에 우리 119 구명운동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소망을 품고 천국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킴벌리라는 사람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무디라는 분은 들어보셨죠? 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한 설교가죠. 19세기, 20세기 초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어요. 킴벌리는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영혼 구한 거예요. 그 영혼이 수천 수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굉장한 설교가 했죠. 근데 베드로도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그렇게 언변이나 지도력에서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거 외에는 거의 아무 사역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살리고 전도한 것은 동생 안드레였다. 여기에 우리 119 구명운동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하고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